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교회 이름으로 사행시 짓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어서 헌금 드리는 시간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또는 문자로 교구장님에게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종이에 적어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님에게 전해 주셔도 됩니다. 사행시 아시죠? 영광교회면 영 하고 운을 띄시면 영. 영광교회는 교회입니다. 회. 모르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간을 좀 길게 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참여해 주셔야 재미도 있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큽니다. 이건 오답이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아이디어로 영광교회 사행시를 지어서 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물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선물 상급 1등, 2등, 3등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1등, 2등, 3등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눠드리는 상이 없어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큰 은혜 받는 여름성경학교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교구장님에게 꼭 참석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놓는 그 방역 지침에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전문가들이 여기에 10% 들어오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또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예배에 오실 분들은 꼭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육동수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족들 위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미디어 사역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방면에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교구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또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윤혜벤 선교사님 가정이 케냐에 안전히 도착했다고, 귀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인필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선교사님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최강재 목사님의 축하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김경수 목사님, 김진우 목사님, 그리고 이건화 목사님, 저기 영상이 자막에 이름이 잘못 나왔는데 볼리비아 이건화 목사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조금 흐리고, 또 일부 예배 때는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지 소리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미흡해서 죄송한데, 예배 마치고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권면해 드립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교회 50주년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하신 지금 원로 목사님 통해서 70년대 벌써 성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케냐를, 내일은 아프리카를, 내일은 세계를 알아봤어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온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기도가 생각이 나고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앞서가셨고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냥 성경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뒤에 이제 보이는 건물이 멀티미디어 센터거든요. 그런데 이 동부아프리카의 성교의 천명 역할을 CTS에서 감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날까지 보내신 곳에서 오늘까지 윗소설을 위해서 대표이신 미래를 결정해서 사역하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인도네시아 김진우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번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 10월 9일에 영광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였고, 이후 영광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영광교회가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 때까지 복음 전도와 세계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설립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mos la Iglesia Presbiteriana Luz de Vida y queremos decirles lo siguiente. ¡Feliz aniversario, Iglesia La Gloria! Muchas felicidades. Dios lo bendiga, hermano. Un fuerte aplauso a la Iglesia La Gloria que está cumpliendo 50 años.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교회에 임한 지 50년이 지나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교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셔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며 다시 한번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우리가 처했었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에 열매들이, 결실들이 열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른 후 조광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경과 각 가정의 영상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경배드리며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게 하옵소서. 지난 달들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국정 운영과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가시며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세대 간의 각계각층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상생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키는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힘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도 힘 주시고 예방 백신도 계획대로 잘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질병의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이 사당 방배 지역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부응하여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라는 피어 아래 수많은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지원하여 전국 곳곳에 지역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들을 세우며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여 영광교회가 알려지고 영광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청년, 아까 아주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을 관리, 즉 지도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을 보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이면 느긋하게 왔겠죠. 근데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매우 많고 또 관리직에 있던 이 청년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 내용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님도 공경했고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전 재산, 부동산이 됐든 집이 됐든 뭐든 다 팔아서 나에게 헌금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 가지고 올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헌금을 드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며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었던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그 비싸고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을 수 있었던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거 한 병 깨트려서 부으면 예수님이 1+1 나한테 2병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다 그걸 허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이 사실 맞는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 붓는 거 붓고선 다 날아가 버리고 닦아버리면 끝인데 그거를 선한 사업,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지 왜 저렇게 부어? 이게 허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나 낭비로밖에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예수님께 내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옥합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향유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붓는 거, 그게 참 옳은 일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이거는 허비와 낭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낭비하는 행동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그 청년에게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행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착한 일은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면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한번 펼쳐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다 팔아서 다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네가 사는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부자 청년은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다른 것이 동급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는 헌금을 많이 드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긴장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이 청년은 재산이 매우 많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제3자가 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랜 세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봐도 막 수련회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자라던 학생이 이제 뭐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앞두고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 길을 선택해 버려요. 부모도 자녀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한 가지만 그냥 예를 들었지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을 거냐 딱 두 가지 선택이 남았을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긴장감을 준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아마 동네에서 교회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런데 근데 뭐 백화점 이런데 다 가면 빠글빠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는 거는 허비로 봐요. 자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또는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두어야 할 돈을 11조나 헌금으로 드리는 일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관계가 되면 허비와 낭비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연애가 되었던,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게 되었던, 아니면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허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정말 사랑에 빠진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를 위한 허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은 크게 낙심해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도저히 재산이 포기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게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저 천국에 가서 받는 상도 있지만 내세에 받게 되는 상도 있지만 현세에서 받는 상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소유 이런 거 다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런 거 다 버린 자가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건 지금 있는 처자식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몇 차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을 만큼 공부를 참 잘해서 앞으로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엇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장차 미국 교계의 큰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교지로 향하게 되는데 좀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러한 뭐 편한 선교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교지로 가지 않고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 인디언들 또는 와오다니 족이라고 불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밀림으로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 4명과 함께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족들이 워낙 잔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 선교사들을, 젊은 사람들을 화살과 창으로 다 찔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에 불과했습니다. 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엘리트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이 남미 정글에 가서 다 죽게 된 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28살 나이에 순교하고 난 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그 무서운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엘리엇은 아내를 버린 거,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내와 모든 가족을 뒤로 남기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이 희생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엘리엇의 아내에게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엘리엇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아내 선교사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먼 외국 나라 선교사님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최인필 선교사님이나 볼리비아의 이거나 선교사님이나 케냐의 김경수 윤혜벤 선교사님이나 영국 기영만, 영국은 지금 영국에 안 계시죠. 호주에 계시는 기영만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 최강재 선교사님, 또 오늘 영상에도 나온 인도네시아 김진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간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보다, 나의 안락함보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가정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이런 걸 다 뒤로하고 선교지로 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을 만나게 해 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분들 간증 여러 차례 들으셔서 다 아시죠? 김경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많은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딸이 어렸을 때 강도들에게 납치가 되죠. 권총 강도, 총 들이밀고 차에다가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애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가족의 스케줄을 다 얘기해요. 너네 몇 시에 뭐하고 뭐하고. 그거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총을 들이대니까 여자 아이가. 그런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일 당하지 않고 집으로 왔지만 그 강도들에게 끌려가고 권총이 자기에게 겨누어졌던 것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김경수 목사님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다른 곳에 가자. 여기 못 있겠다고 울면서 호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김경수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인필 선교사님은 첫째 딸이 30대 나이에 천국으로 먼저 간 후에 딸의 생명보험금으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를 지은 것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껴고 또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둘째 딸에게 태어난 그 아이들 지금 다 돈 들어갈 일들이에요. 그거 자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인필 선교사님이 그냥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고 계셨다면 두 딸이 타지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정말 많이 고생했고 그 선교사님 가정들 보면 자식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아 선교사님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죽다 사셨죠. 그래서 후유증으로 잇몸이 다 내려앉고 이가 다 빠지게 되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하시라고 돈을 급히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이건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분이 한국에서 있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면요 한국에 와서 뭘 해도 그 볼리비아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더 풍족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기영만 목사님 가정이 호주에 이제 거기에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두 아들이 겪었던 어려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김경수 목사님이 두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아버지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두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딸이고 아내고 가정이고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딸들을 같이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을 때 그냥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세에 받는 복이 분명히 있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박해나 이런 어려움을 겸하여 받지만 결론적으로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기도 하고 형제를 버리기도 하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고 이봉림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 최강재 목사님에게 이 땅을 구입해주고 또 여기에 이 큰 교회를 지어주신 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이고 저 재벌가 사모님이 뭔가 속았나 보다. 저기다 왜 저런 돈을 써? 아이고 저 가난해 보이는 신학생들 저렇게 도와줘봐야 뭐가 남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최강재 목사님이 이봉림 권사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심지어 보험 들어놓은 것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멍청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목사님을 따라 지금까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오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과 11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종교 관련, 교회 관련 기사 뜨면 밑에 이제는 대략 댓글이 악플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악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향해 비웃는 악플 중에 하나가, 저거 다 목사한테 속아서 저기 돈이고 시간이고 갖다 바치는 멍청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으면 거기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써야지, 교회에다가 간판 달고 뭐하고 걷다가 돈을 다 쓰면은 그게, 아이고 저게 웬 낭비야, 허비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또 실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여전히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심하게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이 오늘 이 영상에 등장한 저 선교사님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 분만 영상에 나왔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의 결과로, 응답의 결과로, 열매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전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증거하셨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사역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해주는 선교사님들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선교사님들 축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선교사님들이 여기 영광교회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이나 가정이나 전토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깨트리는 옥합이 절대 낭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물 위에 던지면 그게 가라앉고 어디 흘러가 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못 먹는 게 되지, 그게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재산 중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일에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 위에 던진 떡들을 도로 찾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적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께 50년 세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또 그러한 목회자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헌신이, 내가 물 위에 던진 떡들이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낙심된 마음이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새 소망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광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회는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참 답답한 심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는 때를,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거칠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허비한 것처럼 헌신하신 거 이야기할 게 참 많죠. 우리 교회 달력 보면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언덕 위에 예쁘게 세워져 있는 교회, 정말 장로님 권사님 한 가정이 그걸 세웠지만 또 그게 이렇게 운영되고 채워지는 데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또 저쪽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도 당시 그거 우리가 여러분들 힘껏 모으고 걷다가 빚까지 우리가 얹어서 그 교회를 살렸죠. 다 망하면은 집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도와달라는 거 외면할 때 여러분들이 영광교회가 살렸어요. 근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약속된 것도 받은 것도 없고 중간에 끊기고, 또 그 아름다운 해변가에 있는 그 교회도 우리하고는 더 이상 연결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헌신했는데 다 내 손을 떠난 것처럼, 물 위에 던졌으니 떠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 나 헌신한 내 이 헌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두는 것이 내 자녀의 후손에 대해 가서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 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저거 언제 뛰냐고, 안 뛸 거예요. 지금 50년 됐는데 이제 계속 가야죠. 이제 계속 새로운 현수막 달고 하면서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어느 때보다 어렵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영광교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213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